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 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 안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또 그들의 열병에 사로잡힌 것들을 풀어주시며 우리를 끝없이 자유케 하시려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혈기에 사로잡힌 자유 없는 갇힘이 있고 또 우리에게 각종 죄에 사로잡혀 있고 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한 이 귀신의 역사에 사로잡혀 오늘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을 만나는 모든 자들마다 진리 안에 자유가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자유를 찾게 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분노와 또 모든 미움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와 같이 자유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마 이 이야기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을 텐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추운 겨울날 이 두 사람이 마을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누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주 추운 날. 그러자 쓰러진 두 사람을 놓고 그 한 사람을 놓고 두 사람의 태도가 갈렸다고 하죠. 한 사람은 이 사람을 들쳐업고 가기 시작했고 한 사람은 더 빨리 가겠다고 두 사람을 놓고 이제 앞질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눈보라를 헤치면서 가다 보니까 뭘 발견했습니까? 빨리 가겠다고 혼자 갔던 사람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길에서 죽어 있었고, 그런데 그 사람을 쓰러져 있는 사람을 업은 사람은 두 사람의 체온이 합쳐진 덕분에 무사히 추위를 이기고 마을에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둘이 힘을 합치면 빨리는 못 가도 멀리 갈 수 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건을 하나 바꿔보자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업고 가야 하는 사람이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죽은 사람을 끌고 가야 된다. 과연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은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6자 등반에 성공한 이 어몽길 대장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분이 한 일이 얼마나 이 대단한 일인가 하면 이분이 맨 마지막으로 오른 산이 로체샤르라는 이 봉우리인데 이게 히말라야 산맥 중에서도 가장 힘든 산맥이에요. 올라가는 길이 거의 경사가 90도 가까이 되는 길이라서 그 인간의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로체샤르는 구름도 넘을 수 없다라는 별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이해가 가는 게, 여러분 로체샤르의 높이가 8,400m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8,000m의 이 높이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환경 자체가 산소가 지면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요. 산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걸음을 떼려고 하면 3분간 온 힘을 다해서 산소를 들이마셔야 돼요. 한 걸음을 뗄 때마다. 그러니까 산소를 3분간 들이마신 다음에 한 걸음을 떼고
그 다음 한 걸음을 떼려면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돼요. 숨을 끝없이 들이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도 힘든 그곳을 90도 가까이 되는 경사로를 올라가야 돼요. 8,400m를. 그러니까 이분이 로체샤르 이 등반에 도전을 했을 때 실패를 3번을 했어요. 그리고 4번 만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체력이나 정신력이라는 게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차라리 죽을지언정 저기 한번 밟아보고 죽겠다는 그 정신력은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분도 실패한 게 있어요. 이분도. 그게 뭐냐면 한 번은 이제 박무택이라고 어몽길 대장의 동료가 있었는데 이분이 샬롱캉이라는 15자에 도전했다가 그만 산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장소가 어디 안 보이는 곳이 아니고 등정하는 사람들이면 볼 수밖에 없는 언덕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대롱대롱 내 동료가. 그러니까 그냥 그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몽길 대장이 그 시신을 수습하려고 휴먼 원정대라는 이제 팀을 꾸리고 그 시신을 찾으려고 갔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계 최초로 16좌를 정복한 사람이 시신 한 구를 끌고 오는데 실패했습니다. 못 끌고 왔어요. 뭐 어떤 부상을 입었다 할지라도 사람만 있다라고 하면 데려올 수 있겠는데 죽은 시신을 끌고 오려고 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오던 중턱 어딘가에 이 돌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매장을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은 자의 절망이에요. 어떤 상태라도 살아만 있으면 여러분 그 자체는 소망이에요.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죽은 것을 집착하는 그 사람마저 죽음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일단 죽은 존재와 살아있는 존재는 무조건 결별해야 돼요.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으려면 죽은 것과는 결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것과 죽은 것 사이에 죽은 것의 힘이 더 세거든요. 죽은 것이 산 자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살아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귀신은 죽어서 되는 게 귀신이에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귀신 들린 현상의 이 본질이 뭔지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이 귀신이 들리면 정신이 나가거나 이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발견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회당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 회당에서 이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말 뜻이 뭡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주 정상적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종교 의식을 똑같이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합시다. 묵도해요.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 합시다. 사도신경 외워요. 회개기도 합시다. 회개기도 해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 이상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와 진리의 차이예요. 여러분 귀신도 얼마든지 종교에 참여할 수 있고 종교의식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종교를 가지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오늘 언제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오셔서 종교가 아니라 권위 있는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본질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오늘 귀신 스스로가 말하는 자신의 정체, 자신의 본질이 뭡니까? 자, 이겁니다. 귀신 들림 현상의 가장 중요한 현상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가 고통스러워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말을 원어로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의미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지금 귀신이 말하는 이 귀신 들린 자와 하나님 사이의 영적인 관계가 뭐냐라고 하면 당신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이어주는 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귀신 들린 현상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그 둘 사이를 이어주는 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연상시키냐면 굉장한 공백이 있는 건데
예전에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가 하나님 내 입술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와 나 사이에는 너무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네가 이쪽으로 올 수 없고 내가 그쪽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귀신이 말하는 게 뭐냐면 당신과 나 사이에 절대로 닿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공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간구가 당신에게 닿을 수 없고 당신의 간섭이 내게 닿을 수 없는데 왜 갑자기 나에게 간섭하느냐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존재가 귀신이고 이게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간섭을 받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됨의 본질이고 살아있다는 말의 의미예요. 끝없이 그의 호흡이 나를 간섭하는 거예요. 끝없이 그의 섭리가 나를 간섭하는 거예요. 끝없이 그의 말씀이 나를 간섭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됨이에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말씀의 간섭에서 벗어났다고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말씀의 간섭을 벗어나면 그 자체가 귀신에게 사로잡힌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이 38절 이하를 보시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병이 재미있어요. 왜 열병이냐?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열병은 언약의 간섭을 벗어난 사람에게 내리는 병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재밌죠? 이게 재밌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 질병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냐? 말씀의 간섭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는 것은 그녀가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인데 이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녀가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열병을 알았다고 기록해요. 그런데 열병을 알았다를 원어로 직역하면 그녀가 열병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죠?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난 인생은 자유가 아니라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왜 귀신이 되냐라고 하면 말씀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말씀의 간섭을 받지 못해 귀신이 되는 거예요. 즉 말씀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행동이 다 귀신 들림이고 바로 그게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에게 간섭이 되지 못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게 그의 행동 방식을 바꾸지 못하고 그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바꾸고 말씀의 간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뭐냐? 그게 바로 귀신 들림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게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귀신이 왜 귀신이 되냐라고 하면 말씀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말씀의 간섭을 받지 못해 이 귀신이 되는데 말씀의 간섭을 받지 않은 모든 행동이 귀신 들림이고 그게 바로 죽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신결혼을 해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신결혼이라는 뭐냐면 말씀의 간섭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이 같은 말씀의 간섭을 받아 같은 천국을 가는 게 그게 신결혼이에요. 그런데 만약 내가 오늘 불신결혼을 한다 이 말 뜻이 뭐냐면 말씀의 공급을 받고 말씀의 간섭을 받아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말씀의 간섭을 받지 못해 죽음에 사로잡힌 사람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천국을 가는 사람이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라면 이 죽음에 처해진 사람은 왼쪽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힘이 더 세겠어요? 죽음의 힘이 더 셀까요? 산자의 힘이 더 셀까요? 이거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천국까지 끌고 가려고 하면 그게 되는 일이냐?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이건 단순히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고 죽은 사람을 끌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자체가 피눈물 나는 고통인 거예요. 그 고통은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끌고 가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보 교회 한번 갑시다. 되는 일인 줄 아십니까? 말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여보 교회 한 번만 갑시다. 여러분 가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 한번 끌고 예배당까지 오는데 어떤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관계인 거예요.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나까지 지쳐서 쓰러져서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불신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처해지는 고통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와의 결혼은 죽은 자와 산 자의 결혼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오늘도 우리 주위에 말씀의 간섭을 받지 못해 죽은 상태로 사는 사람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회당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당 안에 있다는 말은 상징적인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말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식구 안에도 죽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가정 안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내 안에도 이 죽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있어요. 누가복음 안에만 있는 그게 뭐냐? 누가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나오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이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특징이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12번이나 기록이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동사, 즉 복음을 전하다라는 이 동사로만 나와요. 즉 누가복음에 기록되는 예수님의 특징적인 사역이 뭐냐면 말씀의 간섭을 받지 못해 하나님과 상관없이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의 폭탄을 계속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특징적인 사역이 뭐냐면 죽은 현장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곳, 병든 자가 있는 곳,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 계속해서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유일한 사역이 뭐냐? 말씀의 폭탄을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을 전하다는 말의 뜻이에요. 복음을 떨어뜨리다, 그 위에 떨어뜨리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쉴 새 없이 말씀이라는 호흡을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떨어지자 귀신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 뭐냐면 죽은 사람을 살려요. 말씀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죽은 사람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죽은 자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어떤 글을 읽었냐면 어떤 설교학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당신들이 하고 있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학생들을 전부 다 이제 끌고 공동묘지로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공동묘지에서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왠지 모르는 거죠. 이유도 모르고 그냥 공동묘지에서 묘지를 향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학 교수님이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죠. 설교해 보니까 어떻더냐? 그러니까 다들 이게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설교학 교수님이 한 말이 뭐냐면 바로 그거다. 설교의 본질은 죽은 자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는 게 설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죽어있는 자들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은 자들이 산자로 깨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 사역의 본질이고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지 않으면 아무도 이 말씀 사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도 회당은 존재했어요. 회당 안에서 종교의식은 늘 거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한두 번 회당에 오는 게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귀신을 쫓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는 말씀이 없는 시대였거든요. 의식은 있었으나, 행사는 있었으나, 종교는 있었으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 왜냐?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모든 조건이 다 똑같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이 순간 딱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에게는 권위 있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권위 있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귀신이 쫓겨나는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 시작에서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말이 시작돼요. 그런데 나간 다음에 그 끝맺음을 뭐라고 얘기하냐? 권위 있는 말씀이 있었다라고 끝맺음을 해요. 권위 있는 말씀. 내가 권위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논리로는 못 쫓아내요. 사람의 혈기로 못 쫓아내요. 여러분, 귀신이 나가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면 나갑니까? 절대 안 나갑니다. 귀신은 감동하지 않거든요. 귀신은 오직 권위 있는 말씀 앞에서만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매일 큐티를 하고 말씀을 매일 듣는 분들이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은 싫든 좋든 계속해서 말씀의 간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오늘 말씀의 이 귀신처럼 말씀이 나를 비명을 지를 만큼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말씀만큼 이 귀중한 게 없고 말씀만큼 나를 즐겁게 만드는 것도 없지만 죄인에게는 말씀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말씀만큼 아픈 게 없어요. 말씀만큼 나를 비명 지르게 만드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에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말씀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이 귀신처럼 말씀 듣는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죄라는 귀신, 불신이라는 귀신, 혈기라는 귀신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신앙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말씀이 있는 자리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를 절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사는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큐티는 교양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나 자신을 뭐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큐티는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큐티 안 하면 죽기 때문에 하는 게 큐티인 거예요. 그러나 큐티하면 살아요. 큐티하면 반드시 살아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역도 말씀 경험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야 되고 목장 나눔도요 모이면 사는 이야기 하려고 목장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 애 이야기 하려고 모이는 게 목장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이 거기 계속 떨어져야 돼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문제의 원인이 이 사람 문제인 줄 아는 사람에게 말씀을 계속 떨어뜨려야 되고, 여러분, 내 문제가 돈 문제인 줄 착각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계속 떨어뜨려야 돼요. 여러분, 목장에서는 이 목자가 말씀으로 무장돼 있어야 돼요. 말씀을 하여간 계속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의 간섭이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권세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 목사님 밑에 있을 때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애들 교회 데리고 나오겠다고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이거 사줄 테니까 교회 나와라, 이런 거래하지 말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날 목사님한테 어마어마하게 깨졌어요. 무슨 소리냐고. 어떤 거래를 해서라도 말씀이 있는 자리를 끌고 나와야 될 거 아니냐고. 말씀이 능력인데 어디서 교육하고 있냐고. 뭘 거래를 해서라도 일단 말씀 듣는 자리를 끌고 나오라고. 어느 날 말씀 들리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건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깨졌어요. 그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말씀 듣는 그 순간보다 교육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말씀 듣는 자를 끌고 나와야 돼요. 왜요?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는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일생 살아가는 날 동안 말씀 안에 거하셔야 돼요. 말씀이 있는 구조에 딱 붙어 계셔야 돼요. 내 가족도, 내 소그룹 식구들도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이 있는 곳에 끌고 나와야 돼요. 사는 날 동안. 그러면 내가 아니라 어느 날 들리는 그 말씀이 내 식구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정말 말씀이 있는 현장에서 죽어있는 사람이 깨어났듯이 그렇게 여러분도 말씀의 간섭을 일평생 받아서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부지런히 쫓아내고, 우리 가정에 있는 귀신을 부지런히 쫓아내고, 우리 교회에 있는 귀신을 부지런히 쫓아내 말씀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